우리 일상에 내가 빠진 적이 있을까요? 내가 빠진 적이 없어.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느낄 때. 그게 내가 빠진 적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일상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일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찾는 도가 지금 여기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마 가져와 봐요. 지금 여기라는 거. 그 일상이 도다 한 겁니다. 일상이 여려다. 전부 여기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화상이라는 게 우리 일상이죠. 우리 일상에 나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얼굴 아닌 것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일상이 전부 다 내 모습이고 내 자화상이라. 그러니까는 그거 무슨 자화상 내라는 게 참 부질없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석가가 꽃을 드니까 가슴이 빙그레 웃었잖아요. 그걸 우리 근세에 해암스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거 비웃었다고 해요. 뭐 대단한 거라고. 흔해 빠진 자화상이고 흔해 빠진 거. 일상이 열애 아닌 것이 어딨어. 그래서 비웃었다 그런 거예요. 어깃장한 소리겠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보고 내 얼굴이다. 그러니까 일상이 도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이나 무슨 미추나 귀천이나 이런 건 다 분별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근데 어때요? 우리 일상이, 우리 이 세상이 참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선악을 나눠서 착하라, 착해라 그래왔잖아요. 우리 일상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착하라 한 것이 그만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이 시비하고 비교하고 간택하고 갈등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도고 선악이 둘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선악이 둘이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랬거든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믿는 것이 착한 걸 믿었잖아요. 착한 것에 의지하면은 우리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랬잖아. 선악을 믿고 착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낙원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자가 질문을 하니까 스승이 이랬어요. 이놈아, 너는 물에 빠지기도 전에,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물에 빠지는 격이로구나.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요. 이 얘기는 또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크리스나물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 해보던 거다. 여타지 선하게 그 구도를 믿고 착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성공한 예가 있느냐. 이제 한번 안 해본 짓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중국에 벌써 이 말이 있었어. 이런 선악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내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혼돈 칠규라고 해서 장자도 중앙의 황제는 분별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분별이 끊어진 자래요. 근데 사회의 왕들이 전부 그 황제의 덕을 보고 사니까
칼은 모여가지고선 궁리를 했어요. 우리 황제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이제 시비도 있고 선악도 있고 미추도 있고 그런 재미로 사는데 저 황제는 그런 생각이 또 끊어져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어가지고 우리 그 황제한테 그 분별을 심어주자 해서 일곱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일곱 구멍. 눈, 귀, 코 이게 다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황제가 죽었어. 그게 유명한 혼돈치유라는 장자의 말입니다. 그게 다 동양에서도 선악을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도 선악과 따먹고서 낙원을 이뤘다 그래. 또 이런 말도 있어. 저기 중국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딸이 시집갈 때 가마 앞에 서서 얘야 너 시집가면 결코 착한 일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저보고 악하게 살려는 말씀이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착한 것도 시키지 않는데 하물며 악한 것을 시키겠느냐 그랬답니다. 우리 가정사들을 봐도 선악이 자꾸만 너무 강조되면 집안이 그만 깨져버려요. 아주 좀 거급한 사람인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자리를 나누는 거지. 이름이 없다면 무슨 수로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먼저지. 이름이 먼저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름으로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가 나뉘어져 버리고 만물로.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실제 하는 걸로 둔가 버렸어요. 그게 선이 따로 있고 악한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믿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는 착한 거야. 착해야 산다. 착해야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영 엉뚱하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전부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내일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일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앉고 서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자화상이지. 그렇게 눈을 떴다 해도 이 분별의 세상을 떠나서 따로 그 세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겁니다. 아, 지금 전부 지금 여기 일이 뿐이로구나. 그렇지만은 분별의 세상을 살아. 왜 분별의 세상? 분별을 안 하면은 소통도 안 되고 뭐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째이지만은 둘이 아닌 통째이지만은 분별의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통째인데 착하되 착한 바가 없지. 악하되 악한 바가 없고 가되 간 바 없고 어디 온 바 없죠. 시공간이 있어야지 가구오구가 있지. 시공간이 사라졌는데 가되 간 바가 없는,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둘이 아닌 안목에서는 간 바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둘이 아닌 이거는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는 자리라요. 그걸 다 전제로 하고 살아야지. 그걸 외면하고 선악을 따라보고 미추를 따라보고 우열을 따라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의 뜻은 세간에 있다. 우리가 이 공부가 뜻이 세간에 있어요. 이 세간을 잘 살자는 거예요. 이 공부에서 깨달으면은 멀리 이제 세간을 떠나서 산속에 살자는 게 아니야. 세간을 머물러서 잘 살되 둘이 아닌 안목으로 살자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가서 혼자 살아서 뭐해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면서 그 세상이 지족하고 편해야지. 이게 공부라고 해요. 공부.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문의 뜻이 있더라고요. 공자가 왜 이렇게 쓰고 하나 쓰잖아요. 이게 의는 하늘이고, 요 가운데 근거는 사람이고, 밑은 땅이래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그러잖아요. 부자는 인간이 둘을 꿰뚫었잖아요. 공부해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달한다 해서 공부라고 그러네, 공부. 공자님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부자. 깨달은 분이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한 분이다. 그게 공부자, 그러니까 부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무슨 장자나 이런 분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부자.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한 분이다. 세간은 둘로 맞물러 나눠진 세상이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한다고 믿는 세상이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둘이 아닌 게 먼저예요. 이름이 들어서서 이 둘이 아닌 걸 만물로 나눠져 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만물은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냥 나눠보니까 생로병사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게 되죠. 나눠보니까 생사가 둘이 아닌데 태어난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둘이 아닌 자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죽고 하겠어요. 우리 분별이 나눠진 이미지죠. 생로병사는 이미지라요. 선악 시비가 서로 달라 각각이고 착한 것 악한 것 무슨 옳고 그런 것이 서로 다르게 보여. 이게 다 분별을 따라간 거예요. 둘로 보는 건 다 분별을 따라가서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런 게 실제하질 않아요. 상하 귀천이 서로 달라 각각이고 빈부 미추가 서로 달라서 각각이고 성공과 실패가 각각 달라 각각이고 만나고 헤어짐이 서로 달라서 각각이고 사랑하고 미워함이 서로 달라서 각각이야. 나눠보니까 이렇게 둘로 이렇게 만물로 나눠졌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서로 귀하려고 그러고 서로 웃자리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들여다보면 이미지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하지 않은 이미지를. 탐진치 개정해가 서로 달라서 각각이고 육도윤회가 서로 달라서 각각이다. 이 육도윤회도 그렇잖아요. 다 이름이잖아요. 인간 세상, 지옥이다, 천국이다. 뭐 이런 게 다 이름이야. 그런 세상은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머리가 상상하는 세상이라요. 꿈이라, 꿈.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는 꿈이었다 하고 치부해버리는데 꿈속에서는 그게 실제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도 꿈과 같아서 분별이 판치는 세상이거든, 이 세상.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고. 그 꿈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사는 세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높은 놈은 저기 있고 낮은 놈은 우리 낮있고 뭐 귀한 놈, 천한 놈 이렇게 나눠보면서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꿈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꿈속으로 들어가면 싹 깔끔히 사라지는 이유가 그래요. 이 세상이 꿈속에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꿨다가 깨어나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꿈을 꾸면서 꿈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상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윤회하는 거예요. 꿈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깊은 잠에 들었다가 꿈 세상을 사는데 이 세계가 3계라고 그러잖아요. 욕계, 석계, 무석계라는데 그거를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꿈을 두고 윤회한다고는 안 하죠. 근데 아니까. 근데 우리가 꿈속에서 이 세상을 생각하는 야 그런 세상을 어제 꿈을 꿨다 또 꿈속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난 그런 꿈은 안 꿔봤는데 꿈속에서 이 세상이 기억이 된다면 난 어젯밤 그런 꿈을 꿨다 이럴 거라 꿈속에서. 전부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을 윤회하는 겁니다. 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저 세상 가면 이 세상은 깔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낮에 생활하다가도 잠들면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 그래요.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고 치사하며 갈등하게 된다. 얻지 못할까 힘들어하고 잃을까 힘들어한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다. 그 갈등이 고해요 사바세계다. 엄청 착각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는 것으로서 우리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엄청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있는 그대를 등지고 어떻게 그 망상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겠어요.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1초라도 갈 수가 있어요? 미래를 1초라도 갈 수가 없어. 우리 막연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봤는데 과거도 이미지고 현재도 이미지고 미래도 이미지야. 이미지. 그냥 이름일 뿐인 세상이고.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있는 세상이라면 그거 실제하겠죠. 그냥 갈 수 없는 거 보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초도 과거로 갈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문제는 다 해결돼. 과거, 그 시간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면은 공간도 그렇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이미지면 공간도 이미지인 거예요. 또, 늘 하는 얘기지만, 동서남북이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동서남북이 그 이미지니까 다르지. 동서남북이 실제 하는 거라면 우리 공통된 동서남북에 살아야지. 근데 내가 만든 동서남북하고 여러분이 만든 동서남북이 다르잖아요. 그 부산의 백봉 선생도 가서 인사드리니까 너 다리 왜 안 떨어지느냐 그래. 떨어질 아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아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아래가 없다고 하니까 거의 반쯤은 맞았는데 반쯤은 틀린다고 그래요. 떨어질 놈이 없는 거라요. 떨어질 놈이 없는 거라. 원래 동서남북도 없다면은 떨어질 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동서남북이 없는데 거기에 떨어질 놈이 어찌 따로 있겠어. 다 실체가 없지.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도 내가 만든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의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일체 만물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 일체유의법, 염영환포영, 이 건강경
이 가르치면서 이미 공부는 끝난 거야. 그렇잖아요.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래.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이 이름일 뿐이면 나는 누구야? 그 보는 놈은 누가 봐요? 듣는 건 누가 봐? 말하는 건 누가 봐? 한 놈도 없다는데. 본래 무일물하다 그러잖아요. 희능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런데 한 물건도 없고 한 놈도 없는데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게 열애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열애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일체 만물이 무자성하다.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고해의 원인은 바로 실체가 없는 만물을 두고 각기 실제한다고 믿는 착각이요 망상인 셈이다. 그래요. 그렇죠? 고해의 원인이 바로 이제 우리는 찾았어. 고집 멸도 하잖아요. 고집. 고해의 원인이 집이라. 만물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는 데서 있어. 그것들이 만물이 실제한다고 믿는 그 마음을 부숴버리니까 멸해버리니까 있는 그들의 도가 드러나잖아요. 고집멸도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참으로 간단한 거야. 고집멸도에서 공부가 다 맞춰진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 믿음이 그만 비교를 낳고 갈등을 낳아서 고해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음기만 하면 돼. 그게 멸이라. 멸. 깨달아 보니까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야. 그렇게 보면 이제 분별해서 놓여놔서 있는 그대로의 안목을 갖게 된다. 그게 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참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도가 어찌 어렵겠어요. 내가 나를 찾는데 왜 어렵겠어?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살잖아요. 진리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진리가 어디 따로 있겠어요? 진리가 여기 일이지. 여기 일이지. 먼데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가 내 본래 면목이라. 이제 고해의 원인은 바로 실체가 없는 만물을 두고 그들이 각기 실제한다고 믿는 착각이요 망상임을 깨달았다. 이로써 우리는 비교 갈등이 가져온 고해인 사바세계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다.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사바세계는 사바세계 그대로 열반인 것이다. 그렇죠. 이제 실체가 없다고 깨달았어.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열반이에요. 그냥 그걸 따로 존재한다고 안 보는 거야. 그냥 꿈이라고 깨달으면 꿈이 그만 열반인 거예요. 꿈의 세상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미추가 있고 상하가 있고 귀천이 있는 꿈을 꾸고 났는데 보니까 꿈은 정말 그것들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그대로 열반인 거예요. 사바세계 그대로 열반이라. 근데 이 사바세계나 꿈은 분별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되 꿈에서 깨어나니까 분별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할 수가 있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바세계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그렇게 되니까 출세간의 안목으로 둘로 만물로 보여지는 세간을 살아간다. 그래요. 세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있으니까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삶과 죽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둘이 아닌 안목으로 보니까 그 다 이미지야. 그냥
세간법으로 보면 죽고 사는데 출세간법으로 보면 죽는 바도 없고 사는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되 죽는 바 없고 살되 사는 바 없고 태어나되 태어난 바 없고 그런 거라요. 가져간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고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석가세존께서 저기 도솔천에서 가빌라성으로 오셨다는데 한 걸음도 뛰지 않고 왔대. 우리 젊을 때 그 큰 화두였어요. 어떻게 석가세존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가빌라 왕국에 태어난 것 딸은 들어서 아는데 한 발짝도 뛰지 않고 왔대. 그게 그거죠. 전부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도솔천 여기 일이고 가빌라성이 여기 일이고 지금 여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생각해도 그게 여기 일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참 크고 넓대 이게 여기 일이에요. 그걸 떠나서 미국이 따로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미국이 저 여기서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면 있지. 그게 여기 일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비행기 타고 12시간만 가면 미국이란 나라를 가게 돼. 이게 여기 일이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뭐 저길라고 보려고 해도 여기 일이야. 미국은 여기 일이 있다. 저길이지 왜 어째 여기 일이냐. 아무리 우겨봐도 저길이지 어째 여기 일이냐. 그게 여기 일이잖아. 그 망상해버려. 망상은 아무리 해도 그게 여기 일이야. 망상은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은 여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는 그저 전부 이 세상 만물의 일이 여기 일이라고만 그걸 놓치지 않고 그것이 점점 익숙해 가면은 그게 공부예요. 더 무슨 뭐 할 것도 없어. 공부의 뜻은 세간이 있다. 세간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한다고 보여지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제 생로병사가 이미지일 뿐 둘이 아니고 선악 시비가 이미지일 뿐 둘이 아니고 상악 귀천 빈부 미추 성공과 실패 만나고 헤어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탐진치 계정에 육도 연애가 전부 그 세상이 우리 분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미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가지고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얻으려고 애써 고생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출세할 필요도 없고 성공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쫓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이미지를 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공과 실패가 둘이 아니래.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걸 이제 놓고 살아야 되겠어. 없다는 걸 이미지를 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잠깐 뭐 바꿀 생각 막. 내가 이 공부에 들어섰으니까 나는 이제 탐진착은 이제 멀어. 개정애로만 살아. 이게 얼마나 이미지를 취하고 버리고 있잖아요. 이미지에서 노연하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선악을 무시하고 그냥 막 살 거야. 막 사는 날 또 이미지를 갖고 그걸 쫓고 앉았어. 그거 절대 해결이 안 돼. 그냥 우리 세간법을 고칠 생각 마세요. 그냥 여타지 잘 사셨잖아요. 여타지 잘 산 대로 그렇게 사세요. 근데 단지 거기다가 둘이 안목만 갖추면은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생로병사, 선악, 시비, 상악, 귀천, 빈부, 미추, 성공과 실패, 만나고 헤어짐, 사랑하고 미워함,
탐진치 계정의 육도 윤회를 두고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이 무심하게 되었다. 무심하다는 말이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취사하지 않는 거야. 취사하지 않는 거야. 취할 생각도 않고 버릴 생각도 없는 거. 그 무심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흉내내봐야 또 취사하고 있어요. 그 공안에 나와. 제가 무심하게 삽니다. 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쉬고 있습니다. 그 하는 바 없이 산다는 거예요. 무심하게. 무의로 산다는 거예요. 무의. 그러니까 그래 너는 이제 쉬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쉬는 것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쉴 때 쉴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쉬는 걸 일삼아 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야. 이건 이제, 그래서 정득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지, 머리가 쉬려고 해서 쉬워지질 않아요. 그냥 잠깐만, 이거 익숙하게 가는 게 우리 공부라요. 무심한 마음으로 생로병사, 선악, 시기, 상악, 비천, 빈부, 미초, 성공과 실패, 만나고 헤어짐, 사랑하고 미워함, 탐진치 계정의 육도연매를 두고 취사하되 그런 세상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사는데 무심한 마음은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어려운 거야. 그죠? 무심히 살면 참 좋겠는데, 무의로 살면 좋겠는데, 근데 무심히 살라고 맘먹자마자 유심이 돼버리죠. 하는 바 없이 살고 싶지. 그게 이상이잖아요. 무사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 없는 한가한 사람이다. 일 없는 한가한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야. 열심히 그 사람이 일하는데 일한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사한인이에요. 무사한.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범부로 돌아간대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살아요. 하던 대로 사는데 그 무심을 얻었어. 그 사람이. 하대하는 바가 없어. 그게 무사한인이라고. 전에 얘기했나? 왜? 우리 젊었을 때 국회의원 중에 전진환 씨가 있었어. 그 전진환 씨가 노동운동 하시고, 그런 좀 진보적인 분이었거든. 우리 대학에 모셔다가 건강경 강의를 3일간을 들었어요. 그 다 강의 마치고서 이제 질문할 사람 질문해라 됐는데, 한 학생이 어이 그렇게 말씀은 근사한데 국회에서 하는 짓 보면 뭐 별것 아니라고 공격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요. 요사 범부다. 일을 마친 사람은 범부로 돌아간다. 참을 그렇거든요. 사실은 여기 육조단경의 공부라 해도 나는 특별한 자주가 없어서 뭐 무슨 망상에 들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조주 12시가 봐도 얼마나 마음을 무슨 범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잖아요. 요사 범부로 돌아갔어. 근데 일을 마친 사람이야. 무해한 사람이야. 무심한 마음으로 생로병사, 선악, 시비, 상악, 귀천, 빈부, 미추, 성공과 실패, 만나고 헤어짐, 사랑하고 미워함, 탐진치 계정의 육도 윤회를 두고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이 무심히 이들을 쓰면서 살아간다. 그 무심한 마음이 무이고
지족입니다. 지족이라는 거,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벼로 중에 지족이 있잖아요. 족한 분, 족할 줄 아는 분이다. 족한 거는 분별 속에서는 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눠보는 데서는 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 항상 불안하지. 얻으면 잃을까 두렵고, 못 얻었을 때는 얻지 못해서 두렵고, 그래요.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 불의의 무심의 안목을 얻어서 그 정견이라, 정견. 불의 아닌 안목을 얻는 게 정견입니다. 그 무심히 말을 하고, 그렇죠? 말에 꾸밈이 없어. 진실대 항상. 그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 진실된 말이 따로 있나 하면 안 돼. 꾸밈이 없는 게 진실된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 무심히 사유하고 무심히 학생은 학업에, 직업인은 직장일에 몰입하고, 무심히 생활하고, 무심히 정진하고, 그게 할 정도가 아마 그런 거라고 봐요. 무심히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인 중도를 지키면서 무심히 살아간다. 그래, 정정이다. 정견, 그러니까 정견이 딱 쓰면은, 둘이 아닌 안목이 딱 쓰면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삶이라요. 양변에서 노연한 자유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생로병사하되 굳이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게 다 이법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생로병사의 현상을 살거든. 그런데 생로병사 한 바가 없는 거예요. 불이법으로 보니까. 선악 시비 속에 살되 굳이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상악, 기천, 빈부, 미추, 성공과 실패,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진치 계정의 삶을 사는데 굳이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아.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끝마친 사람은 탐진치하고 이제 말고 계정의 삶만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선어로 해보니까는 딱 이렇게 밝혔더라. 탐진치 계정회가 내 모습이다 하고. 그래요. 그 나눠봐가지고 취사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하는 짓이지. 육도 윤회하되 굳이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이로써 세간의 삶이 무의요 지족이다. 취하고 버리는 데서 지족이 있을 수가 없죠.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되니까 족함이 거긴 있을 수가 없지. 제가 이 공부의 줄거리를 딱 잡은 것이, 취사하는 사람이 고해의 원인이로구나. 이게 신신명 보면서 딱 줄거리가 잡히더라고요. 이게 취하고 버리는 것이 고해의 원인이로구나. 그걸 거기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전부 그 얘기 했어. 석가도 그 말씀하고 다 그런 말씀 다 했어. 그거야. 선어록이 다 그래. 우리도 그래요. 이 취하고 버리지만 말라 하는 게 핵심이야. 그는 치를 놔버려야 돼. 그것이 다 험한 걸로 알아야지 그만 우리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비교에서 자유로운 것이 지족한 삶입니다. 비교하면서 아무리 좋은 위치에 섰다 해서 그게 지족하겠습니까? 불안이지. 잃을까봐. 이상이 석가와 예수가 제시하는 이상사회의 유토피아다. 이상사회의 유토피아다. 그래요. 생로병사, 선악시비, 상악귀천, 성공과 실패,
빈부, 만나고 헤어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탐진치 개정해 육도윤회의 세상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 중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려 비교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며 무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것들이 실제한다면 안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면. 그것이 실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놔버릴 수가 있지. 그것이 실제한다면 그게 참이라면 우리는 그렇죠. 높아져야 되고 귀해져야 되고 예뻐져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미지니까 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석가와 예수가 제시하는 시사와 갈등에서 벗어난 무의요 지적의 삶은 우리가 그려보는 꿈만은 아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건 실현 가능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른 세상을 꿈꾸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버리려고 하니까 안 되지. 실현 가능한 유일한 세계야. 오히려 비교 갈등이 판치고 무한 경쟁을 통하여 이상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는 한갓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설사 비교 갈등을 통한 이상사회가 이룩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화가 이룩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가 있잖아요. 비교 갈등 속에는 증오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오를 통한 이상사회라면 그것이 성취된다 한들 그것이 어찌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귀의할 안심 인명차라 하겠는가. 그렇죠. 그래요. 이게 아주 너무 뻔한 얘기야.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공부 끝놓지 않고 계속 이 공부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상사회로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일이 원래 무일물이야. 그것뿐이야. 그냥 원래 한 물건도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냥 그래. 그렇다면 전부 지금 여기 일로 살아. 지금 전부 여기 일이야. 그 눈만 뜨고 세상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 눈을 갖고 세간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 국조단경입니다. 오늘 13째 시간이네요. 행사선사. 총은 행사선사는 성이 유씨이고 길주의 안성사람이었다. 조계의 법석이 성대하게 교화함을 듣고는 곧장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는 물었다. 마땅히 어떻게 노력을 하여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해왔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성제라는 건 속제, 성제 그러잖아요. 출세간법을 성제라고 하고 불이법이 성제고 중도래, 중도. 둘이 아닌 걸 성제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해서 될 일이 아니죠. 무의를 행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의는 아무리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느냐? 다시 물어요.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오히려 행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무의도, 그렇죠. 무의도, 중도도 따로 하는 바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중도나 무의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유의가 돼. 그냥 따로 없는데,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어느 계급에 떨어지겠습니까? 마음도 따로 없고, 물질도 따로 없고, 그렇죠? 유의도 따로 없고, 무의도 따로 없는데, 떨어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야. 무의라고 말을 해도, 그냥 그 뜻으로 따라가면 무의는 유의라요. 무의와 유의를 둘러볼 때, 어느 한쪽을 택하면은 그거는 무의가 아니야. 이름이 무의지. 육조 대사는 그릇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서 행사를 수자로 삼았다. 어느 날 육조 대사는 행사에게 말했다. 너는 마땅히 한 지방으로 가서 교화하여 선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행사는 이미 법을 얻었으므로 이윽고 길조의 청원산으로 들어가 법을 널리 펼치면서 교화를 이어갔다. 이 공부 보면은 다들 공부 마치는 제자가 있으면 전해라 그래요. 가서 밖으로 전해라. 네가 할 일은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 행사선사는 아주 선가에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회양선사. 남학 회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에 숭산의 안국사를 찾아 배웠는데 안국사는 그를 분발시켜 조계로 가서 육조 대사를 찾아 뵙게 하였다. 회양선사가 조계에 이르러 육조께 절을 올리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서 오는가? 회양에서 회양입니다.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물었다면, 법으로 물었다면은 이렇게 말은 안 했겠지. 엉뚱하게 도솔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잘 드러내고 있죠. 제가 여기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죠? 여기는 하여튼 세간법으로 말했어요. 어디서 오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어떤 물건? 너는 어떤 물건인가? 너는 누구냐? 이런. 어떤 물건이 여기 왔느냐? 너는 누구냐? 회양이 말했다. 하나의 물건이라고 말한다면 알맞지 않습니다. 일물즉괴다. 한 물건이라 해도 틀립니다. 그랬어요. 이게 8년 만에 나온 대답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 회양선사가 육조께 와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너는 누구냐? 어느 물건이 왔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만 콱 막혀가지고 어느 물건일까? 나는 누구일까? 하고 8년을 공부했답니다. 8년 만에 찾아와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8년 만에 와서 하나의 물건이라고 말한다면 알맞지 않습니다. 일문이라 해도 틀립니다. 하나라고 해도 틀립니다. 물론 만물 중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만 하나라고 해도 틀립니다. 이걸로서 육조의 마음에 든 거예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수행하여 깨달을 수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효양이 말했다.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되면 안 됩니다. 수행을, 육조는 처음부터 배격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법을 얻고 나서 왜 법성사에서 그 스님을 만났을 때, 나는 여기서는 우리 불법에서는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정을 통해서 해탈은 법이 아닙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법입니다. 둘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불이법입니다. 그냥 이 법문을 듣다 보면 무슨 이치에 통해서 문득 깨닫는다 그런 거예요. 수행은 배격을 합니다. 그냥 그거 물은 거야. 그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깨닫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둘로 나눠보면 안 됩니다.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오염된다는 얘기는 둘로 나눠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 나는 지금 중생인데 부처가 되겠다고 부처를 향해서 가는 짓은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문득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그 자각이 오는 것이지.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나누어보지 않는 것. 둘러보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 전하시고자 한 것이다. 그 저기 지금 여기일 뿐이다. 그 모든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뿐이라는 것 뿐이 아니라 다른 거 없어. 지금 여기뿐이로구나. 세상 만물이 아무리 억만 년이 지난 과거라도 지금 여기 일이야. 억만 년 후의 일도 지금 여기 일이야. 아무리 하늘 건너 은하수 넘어 나라 얘기를 해도 여기 일이에요. 여기 일이 있어서 그런 세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역시 이와 같다. 네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본 것이 내가 본 것이다. 그 성가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제자가 들어와서 자기의 안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목이 탁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러면 인가할 때 그런답니다. 그래. 네가 본 것이 내가 본 것이다. 결코 달리 찾지 마라. 그런답니다. 인도의 바냐다라 조사께서 예언하시길 그대의 발 아래에서 한 마리 망아지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나 보죠. 당신의 누구야 이 양반 해양선사 밑에서 마조라는 엄청난 제자가 하나 나와서 천하 사람들을 밟아줄 것이다. 전부 다가 죽일 것이다 하는 건 죽어야 살아나니까. 나라는 것이 죽어야지 거듭날 수 있으니까. 마조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지. 나중에 이 얘기 나오잖아요. 마조가 그 자선에 앉아서 자선하고 앉아 있으니까 회양이 하도 딱해가지고 그 자선한다는 게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법으로 나눠보는 거라요. 그러니까 마조가 그 앞에서 기와장을 이렇게 갈고 앉았었거든. 기와를 갈고 앉았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마조는 회양. 그 마조가 이제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회양이 그 앞에서 그 기와를 갈고 있으니까 마조가 참선하다 말고 그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니까 내가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와를 아무리 갈아봐야 그게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네가 앉아서 아무리 해봐야 그게 부처가 되느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저가 거기서 번뜩 이게 길이 아닌가 해서 이 조사선 길을 들어섰다고 그래. 그래서 마저가 태어났거든. 그 마저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말로는 뭐 80몇 명이라고 하고 그래.
그 마조가 커가지고, 아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스승이 돼가지고, 근데 동네 마을에 찾아왔는데, 자, 태어난. 그 옛날에 보니까 어린애 마조가 왔거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지. 그게 굉장한 눈을 뜬 위대한 스승이 돼서 온지는 모르고, 옛날에 키쟁이 집 아들이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현각선사. 영가 현각선사는 젊어서 경론을 익혔고 천패의 직관 법문을 자세히 공부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을 밝혔다. 육조의 제자 현책이 방문하자 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뱉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일치하였다. 현각선사는 벌써 둘이 안에 눈을 떴어.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법을 얻은 스승은 누구입니까? 현각이 말했다. 저는 방등의 경론 강의를 들었는데 그 방등 부분은 대승경전입니다. 화엄경, 법화경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 각각의 스승에게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뒤에 유마경에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깨달았는데 아직 저의 깨달음을 증명해 준 분은 없었습니다. 저게 말했다. 유마경을 보면서 근본을 깨달았는데 둘이 하는 자리를 봤는데 이걸 가서 증명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책에 말했다. 위음왕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음왕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달으면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그 위음왕은 최초의 부처님이니까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이겠지. 그 위음왕불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깨달은 분. 그분은 뭐 스승 없이 깨달았다 하지만 그분은 스승 없이 깨달은 거는 외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도 그럴 것이 그 독각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야. 독각이라는 게 착각에 빠질 수가 많고. 그러니까 스승의 인가를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현각이 말했다. 당신께서 저에게 증거가 되어주소. 그러면 당신이 나를 인가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의 말은 가볍습니다. 조계 육조 대사가 계신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가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인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은 가볍다. 육조한테서 들어야지 네가.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함께 육조를 찾아뵙고서 육조를 세 바퀴 돌고는 지팡이로 땅을 찍고 우뚝 섰다. 육조가 말했다. 와서 인사도 하는 바 없이 통성명도 없이 육조를 뵙고서 세 바퀴를 돌고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면서 쓰고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저 이상한 놈이잖아요. 와서는 삼배를 하고 법을 물었어야 되는데 이놈은 어찌 와가지고서 세 바퀴를 돌더니 지팡이로 땅을 꽝꽝 치더니 우뚝 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문이라면 무릇 수행자라면은 삼천의 위와 8만의 세행을 갖춰야 한다. 그 스님들이 갖춰야 될 그 세행이 그렇게 갖춰야 될 게 많답니다. 이렇게. 갖춰야 한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기에 그렇게 아만을 드러내는가? 어떻게 그렇게 거만한가? 현각이 말했다. 삶과 죽음의 일이 크고 덧없는 세월은 재빨리 흘러갑니다. 그 무슨 지금 삶과 죽음의 일이 가장 크고 덧없는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데 지금 무슨 예절을 찾으라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합니까? 하고 반격을 했어요. 그냥 육조가 말했다. 어찌하여 생겨남 없음을 체득하여 빠름이 없음을 밝히지 않는가?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하고 살고 죽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죽는 문제일 거야. 이제 태어나긴 태어나왔지만은 죽는 문제가 제일 크고 또 이걸 밝히려면 세월이 참 빠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조가 말했어요. 어찌하여 생겨남 없음을 체득하여
생함이 없음을, 생사가 없음을 체득해서 빠름이 없는 것을 밝히지 않는가? 시공간이 또 끊어진 걸 왜 밝히려고 안 하느냐? 왜 그걸 묻지 않느냐? 빠름이 없다는 건 이제 시공간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생사도 실제가 아니라는 걸 왜 깨닫고자 하지 않고 그렇게 거만을 떠느냐? 현각이 말했다. 체득하면 생겨남이 없고 밝히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체득하면 생사가 없고 체득해보니까 생사가 없었다. 그리고 또 밝혀보니까 시공간이 없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다. 모두 이미지뿐이다. 그러니까 거기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야.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 예? 바로 긍정을 하죠. 현각은 비로소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서 곧장 작별 인사를 하니 육조가 말했다. 그러고서 이제 온 목적을 다 돼서 그렇다 하니까는 이제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서 떠나려고 해. 돌아가는 것이 너무 빠르구나. 현각이 말했다.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본래 지금 여기일 뿐인데 빠르고 늦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본래 지금 여기 일이야. 동정이 끊어진 자리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정이 끊어져. 어찌 빠르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시간을 전제로 하고 빠르다, 늦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육조가 말했다. 이건 말끝마다 참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조가 사람 하나 만났다 했겠지.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느냐. 그렇게 아는 놈이 누구냐 그랬어. 이렇게 아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본래 동정이 끊어져 있고 거기 시간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동정이 끊어진 걸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현각이 말했다.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시는구나. 그게 공격을 했잖아요. 누가 아느냐 하니까 아는 놈을 물었잖아요. 그게 누가 아는 거냐. 누가 알긴 누가 알아. 그죠? 본래 그런 것이지. 아는 놈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알고 모르는 걸 분별하십니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육조가 말했다. 그대는 생겨남 없는 없음의 뜻을 잘 알았구나. 그대는 생사가 없고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현각이 말했다.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또 공격을 해요. 그 뜻을 알았구나 이러니까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느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럴 뿐이지. 생겨남이 없는데 그게 어찌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뜻이 있겠느냐. 그럴 뿐이지. 현각이 말했다. 분별하지만 뜻이 없는데 누가 분별하느냐. 그게 이제 육조가 다시 되물었어. 뜻이 없다면 그 누가 분별하는 것이냐. 현각이 말했다. 분별하지만 역시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하되 한 바가 없습니다. 유의대 무의입니다. 그런 얘기지. 가되 간 바가 없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훌륭하다. 잠시 머물러 하루 묵고 가거라. 이때의 일 때문에 일숙각이라 불렀다. 그 하루 묵고 갔기 때문에 이 양반을 일숙각이라고 불렀대요. 하루 묵고 간 사람이라고. 뒤에 중도가를 지었는데 세상이 널리 알려졌다.